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집니다. 샬롬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들어오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간구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들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무려 7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를 압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못난 아들이 자신의 몫을 받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의 청이 잘못되었다는 것 압니다. 나아가서 이 아들이 돈을 탕진하게 될 것도 압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합니다.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아들이 장녀와 놀아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아버지는 그랬을 겁니다. 큰 한숨을 쉬고, 기쁜 한숨을 쉬고 탄식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돼지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한숨을 짓고 탄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심으로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인하여 마음 아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심으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죠.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직접 아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가는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친히 당신이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된 빛으로, 참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대답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인생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